생산하다 보면 순수가 깨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뭔가 작정한 게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고등학교 때 만났다면 대학에 가서 한 영혼을 제가 이 대학만 보내주시면 한 영혼을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했던 고백이 있었고, 대학에 가서도 주님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해서 기도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직장에 취직만 하면 그 직장에 모든 보고만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거짓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깨지냐면 자꾸 신앙의 순수성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깨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이제 깨지게 되죠. 그죠? 항상 여러분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내 신앙이 순수한가, 내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돌아보시면 신앙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오늘 순수와 열정의 신앙을 잘 배우셔서, 바울의 고백을 잘 배우셔서 순수와 열정의 신앙인들 한번 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왜 깨지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겼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그로 인해서 영생의 기쁨을 주신 기쁨이 훨씬 컸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죠?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겼죠? 그죠? 아니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다 읽겠습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것이 나 어떻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원래 솔로몬은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니까 은하고 풍요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만족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왜 깨지냐면 믿음으로 인내하잖아요. 인내가 되잖아. 이전에는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시험 준비하다가 주님 합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갔었는데, 지금 오히려 더 분명해졌는데 인내라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하는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디가 가는 겁니까? 인내하지 못하니까 소망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이제 그 힘든 것도 예수님 때문에 이겨냈었는데, 지금은 내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사가 생기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인내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고 그냥 좀 때려치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불부릴 듯이 올라오죠. 이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난관을 극복하겠습니다 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구조도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알바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일 아무도 하잖아요. 제3국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죠. 근로 노동자들이 막 들어와서 일하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고요. 세 번째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 나름대로 노하우와 개똥철학이 생기는 거죠. 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깁니다. 우리 지금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라 그 책에 보면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육가에 보면은 인간은 본래 어디로 향하는 마음이 많냐면 이단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성악설이잖아요. 기독교는. 그래서 악하게 태어나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건데,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인간이 어디를 향할 가능성이 많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예수님 위의 것이니까 이단으로 가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준으로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죠. 이러면 순수와 열정이 깨졌다는 걸 자기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냐. 율법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기도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가증한 것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되냐면 말씀 없이 기도하면 가증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주 하시죠? 빨리 말해보세요. 자주 하시죠? 안 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 그다음 네 번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부분을 연결하죠? 이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 믿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하지만 행동으로는 안 따라가져요. 은행 불일치죠. 안 따라가져요.
왜 안 따라가지지? 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내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에 문제가 생겼구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왜 안 따라가는 거지? 입으로는 언제든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지만 막상 내 행동이 딱 같이 들어가게 되면 안 따라와져요. 왜 안 따라오는 것이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찾아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내 손으로 정말 이런 것이 많은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저자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그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수고가 어느가 헛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뭐가 먼저 생긴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수성이 깨지고 열정이 깨지니까 내 안에 자꾸 허무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수고했는데 왜 헛된 거지?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헛된 거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수고한 힘이 더 컸던 거지. 주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찾아내셔야 되겠죠. 내가 지금 순수와 열정이 문제가 생겼구나. 마지막 5번째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번째로 선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고 내가 기도하는 양도 이만큼 됐고 우리 말씀 바라보이 정도면 됐고 그리고 내가 내 정도면 밖에 나가봐라. 그래도 내 정도 사람은 없다. 내가 선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순수가 깨지고 열정이 깨져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 사라져요. 찬양대 우리 막 다 하고 오늘 헌신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내 마음속에서 열정이 사라져요. 왜 꼭 이걸 해가 아침부터 불러내가지고 봉헌송 하는데 음은 너무 높아가지고 비명소리 막 질러내고 그죠? 믿음이 필요해! 막 비명 질러내고 이렇게 왜 이걸 꼭 해야 되는가? 나는 마음대로 그죠? 비명을 질러도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그죠? 우리 여성들에는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이깁니다. 선포하시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도 없어지는 거야. 아이고 나는 고물간데 그래서 내가 하다가 내가 고음은 올라가지 않지만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으로도 나를 만족한다 라고 착각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 없어지고요. 순수 열정 다 깨져요. 그 성경에 대한 비유 중에서 제일 잘 나와 있는 비유가 바로 좋은 땅 비유예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은 뒤에 있어요. 항상. 자, 다 생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요거 하면 안 되죠.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조건이 붙는 거죠. 그죠? 조건이 붙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뭐하고 뭐 해야 돼요? 듣고 받아야 되고요. 마태복음 말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녹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인데 우리 기껏 딱 보니까 하나님 만원 오늘 헌금하니까 100배로 주십시오. 100만원. 복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권이 아닙니다. 복권이 되죠. 그래서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왜 순수와 열정이 깨지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열정의 마음들이 왜 깨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30배, 60배, 100배를 내가 소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와요. 그때 들어왔을 때 흔들리면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시 덤불 이 씨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될 수 있는데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항상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말씀에 기준을 두고 내가 듣고 정말 내 마음을 받았는가?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으로 깨닫고 있는가? 예를 들어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니라 해서 했을 때 복이 되는 조건이 있었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떠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해서 가는 그 모든 길에 내가 늘 복덩이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되냐면 뒤에 거 보는 거죠. 복이 될 거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복이 될 것이야. 나는 비확신 속에 오는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은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이 순수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오늘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흔들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흔들리잖아요.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물질의 문제가 생겼다,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내 신앙은 흔들리잖아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순수와 열정이 있으면 상황이 흔들리잖아요. 나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그럼 변하잖아요. 내 마음이 변하잖아요.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달라지잖아요. 내가 가지든 가지지 않든 내 모습은 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 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라. 변해요. 근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했다. 주위 분들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순수한 열정이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달려요. 제가 오늘 너무 몸이 안 좋고 뭐하고 정말 취약하게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한 발 기도. 이게 빠지면 내 순수의 열정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 줄로 착각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이 저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다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 본문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또 이렇게 하니까 앞부분만 보시지 마시고 뒷부분을 잘 보세요. 뒷부분을. 잠언 30장 8절 9절 시작. 못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도와주시고 구하기도 하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른다. 여호와가 믿는 자가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다 두려워하리이다. 만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알고 있는 얘기죠.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기도 말고. 아무도 그렇게 하시네. 전부 다 부하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맞죠? 빨리 맞다 하세요. 전부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기도 말고 하면 가난하거나 부하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뒤를 잘 보세요. 그 뒤에 잘 안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8절을 보시는데 9절에 보시면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해요.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배가 좀 고프면 가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했어라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는 거야. 그죠? 아니 최악의 뭐 도둑질을 할까? 그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너무 많이 가져도 문제고 너무 적게 가져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면 내 신앙에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안 배우면 똑같이 돼요.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요. 배고프면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되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재직계 또 안 돼. 우리가 지금 감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주 재직계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 한 번도 이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좀 더 순수하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순수와 열정을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여성대 모르고 줄인지 모르고 진짜 진지하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차 여성대 줄이구나 좀 디테일하게 갔어야 되는 건데 하다가 본문을 못 바꿨는데 짧지만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보시지만 나의 간절한 기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 사자성어로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머리를 빼고 정말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머리를 빼고 그 히브리 헬라어로는 뭐냐면 머리를 빼고 앞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학수고대. 좋아요. 유일하게 하는 사자성 같은데 학수고대 하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항상 목을 빼고 학수고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학수고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중고차가 팔려라 이게 학수고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내 하루의 과정 가운데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학수고대 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 소망은 뭐냐면 소망 이거죠.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부자가 될 때 이게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학수고대와 소망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아무 이러든지 나는 뭐 하지 아니하고 20절 뭐 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죄인이잖아요.
어떤 경우도 안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목을 빼고 학수고대하고 있고, 그리고 내 소망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히 되어 있죠.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런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 경험 안 해보셨으면 그 등남을 열심히 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살 수 있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맞죠? 없었습니까? 갑자기 왜 전부 다 이단으로 보이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살았지만 우리 뭐에 죽고 뭐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에 죽고 뭐에 살아야 돼요? 죄에 죽고 의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마음에 죄에 죽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원래 이 마음이 지금 막 놓쳤다면 지금 순수 다 깨진 거예요. 지금 열정도 다 깨진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담대히 나간다. 뭐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뭐만? 그리스도만 뭐하게 된다? 정기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세요.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하루 실패할지라도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일하세요. 어떤 결과가 있는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절대 그 순수와 열정의 신앙이 꺾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느 날 되다 보면 이제 애도 하나 더 태어났는데 이 비누가 버리려면 오늘 손님이 한 5분 더 오고 차가 2대는 더 팔리고 뭐는 어쩌고 저 관람들 등록이 좀 더 돼야 되고 막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보너스를 좀 더 타야 되고 막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주님께 의지하게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 인내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게 되겠어요. 역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대감 사라지고요. 아무 소망이 없고 간절한 기대 엉뚱한 데가 있고 소망도 다 깨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리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뭐다? 누구다? 그리스도니 누구로부터 힘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겠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능력, 내 행동이 동기, 힘, 생각, 내 전부, 내 삶 전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죠. 자, 우리 이제 일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몸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몸이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죠. 병원에 가서 주사 막 합니다. 근데 너무 문제가 생겨. 그 내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낙담될 수 있잖아요. 맞죠? 낙담될 수 있지만 그 낙담의 순간에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냐 고백을 해보세요. 고백을 해보시면 그 고백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가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정말 오늘 힘들었는데 내 인생에 정말 최악의 순간이 지나갔지만 내게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바울의 고백으로 따지면 바울이 지금 뭐를 쓰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어떤 고백이 여기 들어있냐면 바울이 여기 있다가 지금 뭐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형당할 수 있어요. 1. 사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2. 뭐냐면 풀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지금 바울을 사형시키기에 애매한 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형당할 수도 있고 다시 나와서 석방될 수도 있다. 이 조건이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순교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경할 것이며 내가 만약에 살아서 이 땅에서 다시 있게 되더라도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리스도를 존경하기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흔들리지 않겠다. 뭐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마음을 바라보고 간절한 기대, 목을 빼고 학수고대하면서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죽는 걸 워낙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지진이 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지진이 나면 그래도 기대하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죽어도 목사님은 사셔야 됩니다. 잡을 분 아니고 밀 거야. 아버지 밀릴지라도 내가 먼저 밀려가지고 집사님이 날 잡다가 손을 놓을지라도 우리 어디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존귀.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내 순수와 열정이 문제가 생겼다는 찾아내셔야 돼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혹시 나에게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 것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찾아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찾아내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거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의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세요. 능력이 나오는 거. 내가 믿음으로 인내 못한다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을 어쩌면 부끄럽게 여기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담대한 마음 하나도 없고 계속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구나. 하지만 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히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능력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만의 노하우, 개똥 철학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가지면 자꾸 내게 되고 내 노하우가 내 개똥 철학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백하시며, 그죠? 순수와 열정의 시간이 회복됩니다. 네 번째,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이 이런 방향이 되든 저런 방향이 되든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선줄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절대 선줄로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하기. 이 부분에 내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전도의 남선교회, 우리 개인의 신앙자, 우리 반모임, 우리 교회가 비록 그죠 지금 현재는 사람이 적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에서 이론이 한 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하다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신 모두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하루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 신앙이 순수한가? 내 신앙에 열정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은가? 찾아내실 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5가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 기대와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혹여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에 담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 능력을 받아가고 살아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닌 내게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떤 경우에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고백하면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승리 인생 살아가는 모두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